페이지 수로 892페이지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이 말씀 위에 56절 한 절 다 같이 읽죠. 56절 시작. 내 소원이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아멘. 내 어렸을 때에 물로 가는 자동차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물로 가는 자동차. 그랬는데 물로 가는 자동차가 나는 만들어진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에서 먼저 만들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인가요?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에서 수소 자동차를 수소 전지 자동차 말로 한다면 그런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깊이는 모르지만 뉴스상으로 들어볼 때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이제 수소로 엔진을 구동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수소 엔진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얼추 다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맹물로 가는 자동차, 맹물로 가는 자동차. 이제는 전기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지만 물로 가는 자동차, 물로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자동차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수소 충전소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것이 이제 숙제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소 자동차가 가려면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데 수소 충전소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기름 주유소는 그냥 기름만 있어가지고 모터 돌려서 계량기를 통하여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수소는 그렇지 않대요. 수소 충전을 하는 탱크가 돈이 많이 들고 또 수소를 안전하게 자동차로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또 그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이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아예 수소로 엔진을 구동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수소가 동력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초랍니다. 세계 최초. 안 그래도 수소 전지로 이렇게 가는 자동차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소로 동력을 얻어가지고 엔진을 돌려가지고 말이죠.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탈 거라 그래요. 버스고 그다음에 뭐 트럭이고 뭐 이런저런 모든 차들이 수소로 가는 엔진을 달게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5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고 2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하신대요. 마음문을 놓고 하시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를 먹고 나도 우리들도 주의 말씀으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재 가시적으로는 별로 힘이 되지 않고 능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고 소유가 되지 않고 은근 같다. 금은보다 좋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천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승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최대의 소유가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66절 이하예요. 67절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되더라. 고난이 유익이 돼. 어떻게 유익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 기자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에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과 의식으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그냥 기도했다. 나는 헌금했다. 이런 외적인 것에만 그냥 치우치다 보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깊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냥 난해하고 어렵게 깨닫게 되는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 목회자는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들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시골의 목회자가요. 할머니들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모시고 목회를 하면요. 항상 그 수준이요.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하면요. 말씀이 자꾸 새롭게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증거되고 또 알아듣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냥 저주로만 먹고 딱딱한 힘든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금보다도 낫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키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자는 분명히 어떤 소유를 가진 것보다 더 복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유를 갖는 것보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세상의 보화보다도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지키는 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안다면 내가 눈물 흘리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그 말씀을 사랑한 만큼 그 말씀으로 더불어 너가 먹고 살리라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30년 전에. 누가 물을 사 먹어요? 500원 주고 사 먹으러도 안 사 먹어요. 500원 주고. 예? 근데 요즘에 여러분 삼다순에 백산수인가요? 하여튼 뭐 백두산 옆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물을 담아 오는가 봐요. 뭐 백산수
삼다수. 그게 지금 한 병에 2리터짜리 얼마나 되죠? 상당히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석유값만큼이나 비싸요. 여러분 지금 석유가 실제로 뭐 그 세금을 많이 붙여서 그러지. 여러분 그 면세유 하면은 어때요? 아주 싸요. 그러죠? 석유가. 근데 물은 얼마예요? 물은 삼다수가 얼마죠? 2리터면? 장로님 얼마나 됩니까? 몰라요. 장로님 모르시면. 이거 근데 전 깜짝 놀라게 비싸요. 편의점에서 가서 오면요, 아이고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되는가? 500cc나 되는가? 그런데 그게요 1,000원 넘어가요. 예, 그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사 먹으려고 그러면 기가 막혀요. 근데 점점 물이 귀한 걸 알거든요. 옛날에는요, 큰 병 한 병에 1,000원 먹으라 그래도 1,000원 사 먹으라 그래도 안 사 먹어요. 그때 처음에 여러분 생수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생수 장사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나 말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이요. 처음에 물 장사해가지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막 재산을 넣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걸 피트병에 담아가지고 막 팔았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는 점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돗물을 막바로 이렇게 컵에 받아가지고 먹는 경우가 이제는 극히 드물어져 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다 정수해가지고 수돗물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막바로 수돗물 안 먹어요. 요즘에는 고작 해봤자 국 끓이고 밥하고 뭐 쌀 씻는 이런 것만 쓰고, 먹는 물은 이제 최소한 그래도 정수기에서 정수라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수라도. 안 그러면 어디 갈 때, 잠깐 여러분 뭐 바깥에 나갈 때 어때요? 정수기 물도 이제 물 안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가는 동안에 또 뭐 준다고 피트병에 이어가지고 가면 뭐 그냥 대장균이 뭐 증식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무조건 나가면 사 먹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병 사 먹으려면요, 진짜 돈 아까워요. 그런데 사 먹을 수밖에 없어. 화장실에 가면 막 수돗물이 펑펑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먹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가 그 수돗물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 봤어요? 나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 근데 비싸게 돈 주고 이만한 병에다가 피트병 500cc나 된가? 아니면 300cc나 된가? 진짜 작은 거 있잖아요. 쬐까는 거. 그걸 그렇게 1,000원 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직접 안 사고 우리 집사람이 사왔는데, 얼마 전에도 이거 휴게소로 가가지고 왔는데 조그마한 병이 있잖아요. 그건 몇 cc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0cc나 된가? 300cc나. 그런데 그게 1,000원이요. 1,000원. 아니 뭐 이렇게 비싸?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않고 사 먹어. 물이 귀한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가 되면 뭐가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점점. 옛날 시대에 그랬잖아요. 타락한 시대에 과연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살 길이구나 하고요.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자살 방지하는 그런 기구도 있다네요. 근데 화성시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200명 가깝더라고요. 화성시만 2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1년에 자살을 안 하게 하는, 방지하는, 죽을 사람이 이제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거기 자살 방지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사업을 망하고 뭐 어쩌고 해서 죽어버리려고 몇 번 했는데 참 이 죽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번 전화를 한다고. 언제든지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자살 방지센터에서 그냥 전화로 상담해주고 찾아주고 혹시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는가 해가지고요, 1년에 그 방지하는 것이 200 몇십 명씩 방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200명이 또 가까워요. 1년에. 그래도
예.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타락함으로 치닫는 시대가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가치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을 도움에 있어서 고난이라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청년이요, 젊었을 때 고생은 뭐라고 된다고 말이죠? 사서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우리 기독교인화로 적용을 시킨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데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늘 말씀 두 번이나 연결해 나왔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깨닫는 데에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금덩어리를 주고라도 그 고난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주고라도 사야 된다. 왜? 그 말씀은 내 인생의 참으로 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동력이고 내 인생의 가치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영원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말씀의 가치가 점점 이제는 드러나야 될 시대가 되질 않았나 싶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붙들고 동력으로 삼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뭐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건 말세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예수님 당시가 벌써 말세니까. 그런데 특별히 말세 지만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는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더불어 너가 계시록 3장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얻게 되리라. 그 증거를 나타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고난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 무슨 노래에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무슨 이유신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만요, 점점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깊이를 뭐하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배우게 된다. 그렇게 되니 그 어떤 소유보다도 가치가 있고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가치가 되게 되더라.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만 있어도 귀한데 천천히요, 천이 1000개라 그 말입니다. 천천이라 그러니까 200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이 1000개요. 금반지가 여러분 천이 1000개만 돼도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는 금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낮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모로코에는 지금 지진을 통하여 수천 명이 죽고 홍콩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저기, 그리스는 그동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더군요. 그동안에 그리스가요 메말라 가지고 불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냥 제대로 가뭄도 지금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지금 태풍 이제 시절이 돌아왔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와서는 완전히 휩쓸어 버리더라고요. 나는 중동 사막 지역은요 홍수가 그리 안 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 땅이요, 그런 나라가 홍수가 오니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홍수와 더불어서 뭐가 떠밀려 오잖아요. 모래가 오잖아요. 모래가. 이 모래가
홍수와 더불어서 이게 같이 그냥 떠밀어오니까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모래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물 속에 파묻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래 속에 파묻혀 버려요. 한 도시가 그냥 막 뭐 차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모래 속에 그냥 파묻혀 버려요. 물과 더불어서. 정신을 못 차린답니다. 정신을 못 차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그냥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지키고 그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자꾸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뭐 하시게 된다고요? 나타내신대요. 환난 날에 나타내신대. 여러분, 제가 자꾸 그쪽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말세에는 정말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강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천천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어떤 세상의 소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유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확인시켜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